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영적 전쟁이 선포되었고요, 영혼 구원을 위한 메시지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군대다 라는 메시지를 받았어요. 군대에 입대해야 군인이 되듯이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주님의 군대가 되는 겁니다. 근데 군인 중에도 정말 열심이고 정말 훌륭한 군인도 있지만 나쁜 군인도 있어요. 그 힘을 잘못 사용한다든지 그 힘을 국민을 향해서 쓴다든지 그러면 안 되죠. 군인이지만 어떤 군인이 돼야 되냐? 좋은 군인이 돼야 돼요. 좋은 군인,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군인.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군인들은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지켜내고요, 또 군인은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자가 군인이지요. 나라에서 군인을 부른 이유는 국가와 민족, 부모와 형제, 자매들을 지켜내라고 군인으로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의 군인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유는 군인 되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고 구원해내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것, 바로 이게 저와 여러분의 군인된 사명이죠. 좋은 군인이 돼야 된다. 그리고 강한 군인이 돼야 됩니다. 좋은데 약해, 힘이 없어. 그러면 군인이 전쟁에 들어가서 패하겠죠. 강한 군인,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강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은혜 받을 길이 없어요. 또 하나 있다면 성찬에 참여하는 것.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이 강한 군인이 되어서 더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로 인도하고 구해내는 주님의 군대, 주님의 군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일어나라 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영상을 한 편 보고 주님의 군대 영상을 한 편 보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때 한 어머니에게 사랑하는 4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사랑하는 아들들을 전쟁터로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언제 돌아올지도 모른 채 단지 살아오기만을 기도하며 막연히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어머니는 사랑하던 4아들 중 3아들의 전사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All 4 of them were in the same company in the 29th Division, but he split them up after the Sullivan brothers died on the job. Contact with the 4th son, James? No, sir. He was dropped about 15 miles inland near Newville. That's still here in Virginia. 사령부는 4명의 아들 중 마지막 하나인 넷째 아들이 아직 전쟁터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는 그 한 생명을 놓고 회의를 하게 됩니다. 마치 지옥과 같은 전쟁터 한가운데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또한 살아있는지도 알 수 없지만 그들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 한 생명을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는 살아있네. 대원을 보내서 찾아, 그리고 그를 그곳에서 데리고 나오게.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전쟁터로 향한 용사들, 한
한 생명을 구하라는 명령을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바쳐 결국 수행해냅니다. 아직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마치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그 중에는 아직 당신의 가족이나 친구, 이웃들이 있진 않습니까? 행여 언제 우리도 사랑하던 이들의 전사통지서를 받게 될런지 모릅니다. 그들이 그 전쟁터 속에서 신음하고 아파하며 생명을 잃어갈 때 당신은 바라만 보고 계시겠습니까?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많은 수고와 고통이 때로는 큰 희생이 따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만큼 한 생명의 구원은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의 대장이신 주님이 주신 지상 최후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주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세상이라는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저 한 생명을 구해보라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군대라고 했고, 우리는 군사라고 했고, 좋은 군사, 강한 군사가 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다면 좋은 군사, 강한 군사가 아니겠지요. 문책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님의 명령을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 더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명령하셨습니다. 주님 최후의 명령, 마지막 명령입니다. 이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 우리의 최고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 사명을 오늘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잘 감당했고요, 그리고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충만했던, 유대에 충만했던 복음을 가지고 빌립은 사마리아로 갑니다. 제자들이 간 것도 아니고 사도들이 간 것 아닙니다. 집사였던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갑니다. 사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꺼려지는 지역이고 굉장히 영적으로 어두운 지역, 가기 싫은 지역, 바로 그것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런 그곳에 예수님도 가셨고요,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이 바로 그 사마리아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도들은 그곳에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사마리아에 베드로와 요한이 빌립의 전도를 받은 사람들을 만나고 거기서 마술사 시몬도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빌립, 이 한 집사님께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더니 한 지역이, 마을이, 그 곳이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됐던 겁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한 지역과 한 마을과 한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랬던 빌립, 그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있던 그 빌립에게 또다시 주님의 성령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함께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사마리아에서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있던 빌립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주의 사자, 여기 주의 사자, 성령, 주의 영, 성령님을 의미하거든요.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나오죠. 본문에 이르되 일어나서 길까지 가라. 주님의 명령. 주님, 여기 사마리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곳에 있고 싶습니다. 아니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가라. 누구에게요? 내가 명령하는 곳, 거기 어딥니까? 광야라고 합니다. 광야. 유다 중심의 복음, 예루살렘 중심의 복음이 북쪽인 사마리아까지 갔고요, 예수님의 명령,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니까 주님께 지금 어디가 남아 있습니까? 땅끝이 남아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 유대에 퍼졌고 빌립을 통하여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되었고 이제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을 하나님이 주의 성령이 부르셔서 이제 땅끝을 향하여 가는데, 사마리아는 예루살렘보다 북쪽에 있고요, 여기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은 남쪽, 유다에서도 가장 남쪽, 아프리카와 연결되는 그 남쪽이에요.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사마리아에서 여기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까지는 140km 정도가 된대요. 140km. 오늘날 뭐 차 있으면 100km야 1시간 정도면 가지요. 근데 이 당시 차가 없고 마차나 뭐 말을 타고 다녀야 될 이 당시 일주일 정도 걸린다는 말을 합니다.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에 있다가 저 사마리아 올라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또다시 백해가지고 더 밑으로 내려가라고 해요. 빌립이 이 주의 사자의 성령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그곳이 사람이 많이 있는 동네도 아닙니다. 광야라, 척박하고 아무도 만나기 힘들고, 아니 성령님은 왜 여기 사람 많이 있는데 두고 왜 거기를 가라고 하시지? 우리는 효율성을 따져요. 어떤 일을 할 때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걸 따집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효율성보다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길 원하고, 우리 생각에는 광야로 가면 아무런 효과도 안 날 것 같지만 잘 살펴보면 주님의 말씀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예, 내 생각에는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옛날에 벼베는 농부들 이야기 있잖아요. 한 사람은 계속 벼만 베요. 한 사람은 50분 하고 10분을 쉬어요. 그런데 누가 능률이 높았냐? 10분 쉬고 다시 하는 그 농부가 더 빨리 효율적으로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유를 봤더니 이 농부는 쉬면서 낫을 갈았대. 낫을 쉬면서. 그러니까 날이 서 있으니까 효과적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그게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지요. 광야로 가라. 어떻게 합니까? 빌립이 27절 함께 읽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비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일어나 가서 보니 주님의 명령 앞에, 성령의 명령 앞에 빌립은 순종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광야까지 일어나서 일주일 걸었는지 말을 탔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빌립의 모습, 주님의 군대인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명령 앞에 이렇게 즉각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명령 앞에 빌립은 일어나서 광야로 갔습니다. 아무도 만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에디오피아 국고를 맡아 있는 그 네시, 그 한 사람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갔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큰 은혜와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 같은 자녀와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우리도 주의 말씀 앞에 이렇게 빌립처럼 그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가서 그 4시간 마차를 타고 저쪽에서 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이 또 들려옵니다. 29절 함께 읽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소리에 민감합니까? 나를 뒤에서 수근수근하며 욕할 때 얼마나 우리 신경이 쓰입니까? 귀가 막 간지럽고 내 욕하나, 그런 소리는 잘 돌아 들려. 누가 나 욕했다는 소리, 누가 이렇게 숭부리면서 나 흠잡았다는 소리. 그리고 우리는 또 누군가 모여가지고 험담하길 좋아해. 야, 쟤는 말이지, 그렇지? 이런 소리에 우리가 민감해요. 그런데 여러분, 빌립은 성령의 음성에 민감했어요. 빌립에게 말씀했던 성령님이 지금 이 순간 목사님을 통해서, 혹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는 사실,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자꾸 귀를 막고 성령의 음성을 기울이지 않으니까 못 듣는 거예요. 자연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벚꽃이 너무 예쁜데 지난주와 이어 2주간 이렇게 벚꽃이 오래 가기는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저 만물도 봄이 왔음을 알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제 길로 가는 약한 습성이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가까이 나아가라, 그 영혼을 향하여 그 영혼의 신음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빌립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5명의 이름을 적어서 함께 내고 함께 기도할 터인데요, 바로 그 5명이 주님이 우리에게 그 사람에게 나아가라,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라, 그 사람에게로 가라 라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일주일 제가 시간을 들이며 생각해 보세요 했잖아요. 바로 그분들에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그 사람들, 그 사랑하는 사람들, 그 구원을 위해 네가 마음 담은 사람들, 그 사람에게 일어서서 나아가라.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35절 함께 읽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빌립은 그 찬스를 놓치지 않습니다. 빌립이 그 에디오피아 간닥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난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고를 맡았으니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이 사람 만났으니 이 사람 인맥을 이용하여 나 어떤 재물 좀 얻어볼까? 나 어떤 명예를 얻어볼까? 아니요, 주님의 군사였던 빌립에게 있어서 이 사람과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 이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복음 중심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 입을 열어 그 내시가 읽고 있던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은 예수를 가르치리라.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천지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공중 권세 잡은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시는 분이고 모든 악과 모든 병을 물리치시는 분, 우리의 구주 메시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이사야 이 글을 읽고 있던 그 내시에게 빌립이 바로 그 글을 시작하여 예수님을 전해준 것,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우리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고, 이 내시를 만나 복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갈급한 한 사람, 준비된 이 내시를 위하여 하나님은 빌립을 준비하시고 빌립을 그 높은 사마리아에서 가장 남쪽 140km 일주일 광야에서 그를 딱 만나게 하신 거죠. 여러분, 인생에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만나고 헤어지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준 그 복음이 받아들여지고 믿어지면 이 내시처럼 바로 세례받고 바로 자기 나라에 가서 돌아가서 예수 복음 전하다가, 에디오피아는 지금 현재
국가의 58%가 기독교래요. 그 아프리카 유색인종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에티오피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보면 너무나 효율적이에요. 사마리아의 수많은 군중을 상대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 간다가의 내시한 사람을 통해서 에티오피아를 변화시킬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수많은 사람 복음 전하지 못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게 주어진 한 사람, 갈급한 심령, 준비된 영혼, 온 영생 받기로 작정된 자, 그에게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 복음을 전하여 그가 예수 믿는다면 그를 통하여 세상이 변화될지 누가 압니까?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작은 만남이라도 그들에게 말과 삶으로,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복음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가 313년 AD 313년 기원 후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 나라로 전향합니다. 그 핍박받던 네로 황제 시대 사도 바울과 베드로, 수많은 기독교인이 그 로마에서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고 원형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 인하여, 그 핍박을 견뎌내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로 인하여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국가의 종교를 기독교로 공포하죠. 그 위에 이제 사도신경도 나오고 막 여러 종교회의를 거치게 됩니다. 근데 이 콘스탄틴 대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 나라로 선포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바로 그의 어머니 헬레나의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 헬레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나? 그 남편과 함께 로마의 집정관 생활을 하면서 돌아다니는데요, 한 여기에 갔을 때 그 집에 들어온 하녀가 예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 하녀의, 아주 작고 어린 그 하녀의 전한 복음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을 듣고 헬레나가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그의 자녀들 콘스탄틴 대제에게도 복음을 가르치고, 결국 로마에 그 핍박받고 성도들의 피가 그 묻어있던 그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여러분, 작은 여인 하인이었던 그녀가 담대히 조심스럽게 입을 열어 헬레나에게 복음을 전하니 그것이 한 나라를 뒤집어놓는 복음의 역사로 변화가 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콘스탄틴 대제처럼 일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성실함과 또 밝은 모습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심을 입으로 말함으로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도 그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예수님 전하니 그가 예수 믿고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변화되는 위대한 성령의 열매가 거둬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살아계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전하여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랑하고 너무 좋아하는 사람도 아무리 해도 교회 나오지 않고 예수님 안 믿는 경우가 많거든요. 열매는요, 주님이 맺게 하시고요, 우리는 뭐 할 거예요? 명령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전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하라 하면 말하고, 가까이 가라 하면 가까이 가고, 예수님 입을 열어 네가 예수 믿으니까 좋아,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고, 이 땅에서도 문제가 해결돼 예수님 자랑하는 것, 거기까지 우리가 하는 전도.
그리고 성령님이 작업을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어떤 사건과 사연을 통해서 어느 순간, 가장 적당한 순간 하나님이 그를 딱 불러오셔서 열매되게 하시죠. 이 일을 위해 우리가 7스텝, 7스텝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과정에 충실하고 열매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5월 30일 우리가 초대해서 초등할 때 관계를 계속 맺어가면서 그분을 초대할 텐데요, 초대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과정에 충실해 보자는 거죠. 빌립이 그랬던 것처럼 주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사마리아에서 가사까지 주의 말씀에 가까이 가라, 가까이 가고 예수님 전해줬던 것, 명령대로 한 것뿐이 없어요. 하나 더 볼까요? 39절 함께 읽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이 세례를 준 겁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그리고 거기에서 헤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빌립의 사명은 여기까지. 그리고는 어디로 갑니까? 40절 함께 읽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빌립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아소도 지중해 연안의 해변 도시래요. 좀 더 올라가면 가이사랴가 있어요. 거기에서 아마 생을 마감하는 것 같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오기 전에 가이사랴에 들렀는데 이 빌립의 자녀들이 있는 곳에서 머물렀다라는 기록도 있고요. 빌립은 끝까지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전하는 삶, 사마리아에 있든지 광야에 있든지 아소도에 있든지 가이사랴에 있든지 생을 마감하기까지 이 사명 끝까지 복음을 위해 살았던 빌립의 삶. 그는 사도도 아니었습니다. 12제자도 아니었습니다.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사도의 사명도, 집사의 사명도, 성도의 사명도 영혼 구원과 제자 되는 거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끝까지 복음, 예수 믿어야 생명을 얻습니다. 돈 많아야, 건강해야, 오래 살아야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천국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일어나라, 가라. 이 명령 앞에 순종한 빌립을 통하여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 에디오피아 내시, 아소도와 가이사라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천국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보았던 영상,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영상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이 땅에 사는 가치, 목적, 돈을 많이 벌고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복음, 예수 생명 영생을 전하기 위해 가정도, 물질도, 건강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해야 될 것, 나중 돼야 될 게 바뀌어서는 안 돼요.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정도, 자녀도, 재물 얻을 능력도,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 꼭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은 일어나라, 가라 이 말 붙잡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걸 줄임말 살아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었고요, 그 예수님 언제나 예수님을 전했고요, 끝까지 복음을 위해 살았던 빌립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 있지요. 오늘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도 이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이걸 적는 시간